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이고요. 오늘도 네 분의 연구원분들과 함께 할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첫 회 나갔잖아요. 네. 반응들을 좀 느끼셨나요? 어떠세요? 저희 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네.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네. 점심 식사 후 유턴을 봅니다. 네. 부끄럽진 않으세요? 네? 이쁘게 더 잘 나왔더라고요. 네. 내 얼굴만 잘 나오면 된다라는 정범균 연구원의 대답이었고요. 교수님은 주변 반응 어떠셨어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또 유턴 팬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그거 보셨던 분들이 우리 상담할 때처럼 화끈하게 좀 털어다오. 좀 더 화끈하게 해달라. 네, 좀 더 화끈하게 털어다오. 제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어떻게 화끈하게 털 수 있는지 한번 함께 해보죠. 지난주는 워밍업이었다는 말씀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씨도 주변에서 친구들 얘기 좀 들었어요? 네, 사실 주변에 믿음 없는 친구들도 많은데 제가 출연한다고 하고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도 지금 믿음이 없는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재밌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은 주변 반응 좀 느끼셨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교회니까 청년들이 목사님이 우리의 고민을 많이 이해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더 많은 제 마음이 자세가 그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유턴이잖아요. 저희가 직진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도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강해서 저도 같이 따라가고 싶을 때가 많아가지고. 아니에요. 네, 유턴 신호 앞에 서 계셔야 돼요. 목사님은 그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민 얘기로 좀 나서볼까 하는데요.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발 내 좀 내버려둬!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는 부인이 못마땅해서 부부싸움이 제사를 놓고 잦았던 종교 게 때문에 원인으로 갈등 겪는 추정되고 경우가 많은데 친정은 오랫동안 천주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문화 차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명절 때 오시면 같이 교회를 가자 해도 핑계나 이제 변명이 있으시고 같이 가지는 못했었고요. 아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남편이 신앙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남편이 11조 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라면 망한단다. 언제까지 가족 전도에만 매달려야 하나요? 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끌고 같이 가자고 해야 되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포기하는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는데 조금 방법을 달리 해야 될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Just a man making a phone call to God. With the sound of your voice burn up the lines, I wonder if you'll answer all the wonders. 살짝 들여다봤지만 사실 가족 간의 종교 문제가 굉장히 다른 문제들을 또 많이 낳고 있네요. 네. 한 조사에 따르면요,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가족을 위한 기도라고 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 가족 건강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가족하면 나를 잊게 해주신 분들이고 또 피로 연결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 믿지 않는다면 그 안타까움 또 그로 인한 갈등 엄청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준 목사님, 가족이어서 더 이 길로 가면 좋은데 안 오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겠죠? 예,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맺어준 그 피의 혈연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아픔도 있고 더 많은 애착도 있고 더 많은 간절함이 있고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경우를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고요. 또 가족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회, 기도 모임들을 만들어서 많이들 같이 중보기도 하는 걸 종종 보게 돼요. 네, 혹시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이야 뭐 목사님이시지만 그전에는 이제 뭐 집사였고요. 그다음에 전도사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 되시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통 거치는데 저희 아버지는 결혼하신 지 30년 만에 교회 나오셨어요.
30년 만에. 저희 집에서 그 아버지가 다니기 시작했던 그 교회 거리가 불과 2km도 안 돼요. 2km를 30년에 나누어서 걸어가려면 누워서 가도 그거보단 빨라요. 네. 30년이라는 세월 속에 있었던 그 눈물의 기도와 어마어마한 마음의 갈등과 수많은 그 이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아마 이런 경우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가족 간에 종교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뭐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도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사돈 어르신일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첫 회가 나가고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믿지 않으시는 분들 사이에 생겨난 문제에 대한 고민을 받아봤거든요. 제가 먼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말리다 못해 제가 식전 기도를 하면 상을 엎어버리시고 성경책이 보이면 제 눈앞에서 찢어버리세요. 그런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는 분에게 크게 사기를 당하셨거든요. 하지만 모든 교인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성인인데 무턱대고 반대만 하시니 자꾸 갈등이 커집니다. 아버지와 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 괴롭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믿음만 아니면 너무 좋은 부자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혹시 범균 씨 주변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버지가 자꾸 다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애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주일 예배 시간에 술 먹고.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랑 결국 싸우고 지금 이제 아예 안 봐요. 너무 강요를 하니까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는 더한 사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널렸죠.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한번 이제 뭐 대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종교 갈등은 집안에서도 심정적으로는 수백 번 죽었다 살았다 합니다. 집안에 종교 그럼요. 전쟁이 있네요. 뭐 이를테면은 뭐 양쪽 부모님이 서로 종교가 다른 경우 애는 사이에서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거의 뭐 그냥 뭐 우리가 요새 뭐 사건 사고들 보면 조현병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너 나가 그랬어. 근데 엄마가 그래. 너 나가기만 해. 너 나가. 엄마가 여기서 나가기만 해? 그럼 얘는 어떻게? 문지방 사이에 서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양쪽의 두 가지의 그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게 다가와가지고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얘는 그냥 분열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런 심정적 분열을 일으키는 집안들이 꽤 있어요. 양쪽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한 주는 교회 가야 되고요. 그 다음 주는 절에 가야 돼. 바쁘네요, 얘가. 엄청 바쁘죠. 그리고 친할머니 집 가면 제사를 지내고 외할머니랑은 또 예배에 가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해법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은 누가 끌어안아야 되는가? 또 혼자 기도하며 혼자 울면서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 이 상황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신앙적인 고민도 있을 텐데 거기다가 그냥 짐까지 떠안는 그 무게감 엄청날 것 같아요. 네. 독일에서는 만약에 부모 자식 간에 종교가 다르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독일에서 약간 종교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부모가 강요를 안 하는군요. 네, 그렇게 막 한국처럼 그렇게 큰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어렸을 때 저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의무가 딱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뿌리 주는 거랑 하나는 날개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태 신앙이니까 제 기독교 그 뿌리를 받고 부모님 생각하는 그 가치관 저도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날개를 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믿으니까. 고맙죠. 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서양 문화와는 달리 한국은 약간 가족의 뿌리를 좀 강요를 심하게 좀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걸어온 길을 너도 걸어야 된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또 종교 갈등이 심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또 범균 씨 아는 거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저한테 온 사연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좀 리얼리티 있게 안나 씨랑 함께 좀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극 들어가나요? 네. 연기 점수 매기고 있겠습니다. 네. 불교 집안인 아내와 기독교 집안인 저 양가 부모님의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에 꼴이 난 케이스입니다.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결혼 생활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다르더군요. 사사건건 종교 문제로 아내와 부딪히기 시작했거든요. 오빠,
우리 부모님 같이 계신 자리에서 식사하기 전에 좀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결혼 전에 이해해 주시기로 하셨잖아. 근데 부모님은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아들과 함께 가길 원했는데 아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서로 종교 강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말 안 하잖아. 대신에 우리 애는 교회 가게 해줘. 아니, 나중에 성인 돼서 스스로 결정하면 되잖아.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 어디 있어.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실 때 헤어질 걸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어렵네요. 아니 근데 이것 말고도요 진짜 싸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을 같이 이제 교회에 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오케이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널리고 쌓인 게 이제 싸울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에다가는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11조만 하나요? 네. 우리 건축 헌금도 해요. 작정 헌금도 합니다. 성경 헌금도 특별 하고. 헌금하죠. 예. 그럼 이제 아내 입장에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뭘 해준다고 거기다 돈을 갖다 바쳐. 가는 건 좋다 이거야. 갔다가 우리 지금 집안 살림도 빠듯한데 그럼 돈을 더 벌어오든가 교회 헌금을 하지 말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신앙 안에서 이 헌금을 한다는 것 굉장히 강력한 그 다툼의 주제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일상은 뻔하잖아요. 네. 월급 뻔하잖아. 네. 월급 뻔한데 거기서 11조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진짜 보통 믿음 아니에요. 바들바들 떨면서 하거든요. 그럼요. 이걸 헌금을 안 내면 뭘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기회비용에 대한 생각이 믿지 않는 그럼요. 사람은 들 것 같아요. 그게 이혼의 사유가 된다니까요. 그죠. 그럼요. 범균 씨는 아내가 뭐 11조 이런 문제는 다 이해를 해줬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을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네. 생활비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11조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아내가 전혀 몰라요. 근데 대신에 이런 거는 이제 와이프랑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교회에 근데 교인분들이 이제 타시는 차가 오래돼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여보 어떻게 바꿔드려도 될까? 내가 할부로 좀 해드려도 될까? 그러면 아내가 흔쾌히 아내가 흔쾌히 서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네요. 잔고에 대한 걸 아내가 아예 모르기 때문에 흔쾌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잔고가 되게 넉넉한 줄 알고 그러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아내도 시원하게 쓰거든요. 저희 집은 아내도 시원하게 쓰고 아빠도 시원하게 쓰고 다 써요.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하도록 해요. 많이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범균 씨 같은 케이스는 진짜 정말 해피한 케이스. 네. 운이 맞아요.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진지하게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온다면 교수님은 딱 뭐라고 하시겠어요? 타협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시간을 좀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아내하고 남편이 같이 갔는데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기도 하지만 남편이 11조 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뭐 아주 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막 방언 터지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11조를 안 할 수 있겠어요. 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일련의 의무로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11조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아내 입장으로서는 애들은 셋이나 있는데 속이 터져. 그런데도 남편은 무작정 가서 11조를 한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1조를 하자.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하고 대신에 앞으로 아내가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5만 원 정도 줄이게 됐을 때 아내의 반응을 보고 아내가 괜찮다고 동의를 한다면 점차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늘려가자.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11조를 6만 원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5만 원이면 저 같으면 4만 원으로 깎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양보해 준 게 너무 고맙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단순히 또 감동이네요. 종교만의 문제는 아닌 아니었어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삶의 태도하고 굉장히 아주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변과의 이렇게 부드러운 조화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려를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좀 봐요. 저희가 뭐 그 부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막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런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꼭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형제 자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생활 속에 나타나니까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종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신앙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태도와 관계의 문제가 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존중하게 여기는가,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끌림이나 또 좋아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보다는 훨씬 더 저쪽에 가치를 두고 나는 존중 여기지 않고 또 나에 대해서 존중 여기는 마음도 없어졌다 할 때 그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절충안도 그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대체로 신혼 때는 이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호르몬은 한 1년 6개월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같이 밥 먹고 뭐 세수하고 빨래하고 이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부닥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의 호르몬이 떨어질 때를 대비하여 믿음을 가지시라고. 네, 기도만이 여러분 살 길이라고. 네, 자, 믿지 않는 가족과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안나 씨가 또 다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네, 저도 하나 준비했는데 정근 씨 시어머니. 아, 그건 잘할 거예요. 앙칼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화이팅. 네. 네. 무대신앙인 제가 무교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면서 쳇살만 되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입니다. 애미야! 너 어떻게 돼? 내가 시집 와서 조사님께 절한 건 아니 독일에서 그렇게 배웠니? 아, 어머니 저 교회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속이 상해서 그래. 애비 사업 안 풀리는 게 너 때문이야. 네가 절 안 해서. 요즘 경기가 좀 어렵잖아요. 경기는 조상님들이 복을 안 줘서 그렇지. 동생들은 다 잘 나가는데 교회 다니는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절할 거면 오고 아니 절 안 할 거면 오지 마. 문 밖에 나가. 소금 뿌려야겠다. 갑자기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죠. 전 시어머니를 만나야겠어요. 처음엔 이해해주던 남편도 점점 저를 원망하는 눈치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러다가 신앙과 가족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올까 너무 두려워요. 어떡하죠? 이게 뭐가 애비 사업이 안 되는 게 너 때문이니 이런 말 얼마나 상처예요. 그렇죠? 이게 또 안 풀릴 때 저런 말 들으면 진짜 갑자기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남편도 아무 생각 없다가 아 진짜 와이프 때문에 내가 진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만큼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네, 어머님의 속상한 마음도 알겠지만 참 며느리에겐 상처가 될 것 같은데요. 모태신앙인 며느리에게 특히 제사라는 거 너무 어렵고 생소한 문화잖아요. 연구원분들은 제사 때문에 생긴 갈등 뭐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제사를 태어나서 아직까지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게 경조사가 많아요. 개그맨들은 경조사가 진짜 많아요. 무조건 다 가기 때문에. 가서 또 절을 해야 되는 상황. 막. 그래서 저희 개그 우먼 중에 한 분은 절을 안 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가 이렇게 절을 다 하면 본인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기도 딱 끝나고 국화를 이렇게 태우더라고요. 국화꽃에 나이타를 물어붙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쟤 뭐 하는 거지? 자기도 헷갈린 거야. 자기도 이제 헷갈린 거야. 헷갈릴 거야. 여러 가지 종교관이 많이 섞여가지고 하도 가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그 대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 나를 딱 집어가지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근데 그거를 계속 뒤집어 쓰고 있어야만 하는 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게 크리스찬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내 애비가 안 되는 건 다 네 탓이야. 네가 들어오고 우리 집에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알아요. 이 며느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이제 누군가 거기다 이름표를 딱 붙였겠죠. 새 가족이 들어왔네. 문제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름표를 붙이면 그 이름표대로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그게 내 이름표가 아니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야 돼요. 없으면 나 스스로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요. 우리 안나 씨가 연기를 한 그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갈등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은 또 핏줄이고 신앙은 나의 절대적 가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여지를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인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저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모양이나 모습은 비록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 가족에 대해서 양보를 한다든지 할 때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화평함과 그것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걸리지만 그런 신뢰나 또 양보하는 모습들 또 저 사람이 분명히 신앙인인데 나 때문에 저런 부분을 참고 있냐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가족이기 때문에. 네. 예. 그것 또한 또 행동하고 보여주는 그렇죠. 믿음일 수 있겠네요. 자, 믿지 않는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로 이끌고 싶은 건 아마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맛보는 구원의 기쁨을 또 우리 가족이 맛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겠죠. 자, 가족전도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속마음을 저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알게 모르게 서로의 문화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리로 나갔을 때 가족끼리 분명 부딪히는 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아직도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저를 이상하게 사람 취급할 때도 있어요. 아주 초기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족 전도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교회 가시죠 그랬더니 아예 난 싫다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끌고 나가야 되는 거지 억지로 그렇게 참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험도 받고 어려움도 많이 느끼지만 그렇게 좌절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정말 목표를 가지고 기도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찬송가 틀어놓고 이제 이렇게 큐티하는 모습 보이고 뭐 그 정도 그냥 우리가 먼저 가고 있으면 따라올 거라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는 싶은데 다양하게 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있네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또 너무 편해서 진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 전도가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심지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를 다 알고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완전히 꿰뚫고.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언제부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7살 때 너 아이스크림 훔치다 딱 걸렸다 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족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사정들까지 속속들이 알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부터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런 희망에 한 표 좀 던져봅니다. 지금 뭐 가족 전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만약에 안나 씨는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다가가고 싶으세요? 근데 저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가족 아니더라도 안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 잡고 막 우리 교회 가자 성격상으로 못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잘 살면 그 사람들도 그거 보게 되는 거예요. 약간 그 빛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그거 보고 뭔가 이 사람이 달라 이렇게 생각만 하게 되면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안나 씨 빛이라는 이 표현이 참 예쁘네요. 맞아요. 예. 좀 빛나게 좀 해봐요. 빛나게? 근데 저는 저 말씀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저희 엄마의 언니, 이모가 70년 만에 교회 나갔어요. 70년 만에.
저희 엄마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니 잘하고 있어. 아주 잘 될 거야. 근데 그거 잘 되잖아. 내가 언니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거 잘 되면 다 우리 하나님 덕이야. 이 얘기를 70년 하신 거예요. 70년. 저희 이모가 저희 엄마한테 딱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대요. 정화야, 네가 믿는 예수 믿으러 나도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날 막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막 펑펑 우셨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거는 그 밑에 자녀가 넷이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다 교회 다녀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긴 시간이 걸리긴 걸렸지만 또 믿음의 열매가 열린 사례를 들으니까 또 기운을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마음은 또 어떻게 다독여줘야 될까 싶어요. 내 기도가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가족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닐까? 내가 부족한가라고 자책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그 기도의 그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 알잖아요. 이분의 기도는 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만 그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죽을 때까지 하나 있었어요. 그는 친구 5명 전도하기로 했는데 1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저희들이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을 갖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신다는 것,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론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게 어려운 거겠죠. 네, 그 때를 벌써 맞이하시고요. 가족 전도에 성공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용기를 얻어볼까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네, 좀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온 것이 우연이 아니야. 정말로 우연이 아니야. 조상대도 믿는 집으로 전 태어났거든요. 그래도 믿는 집으로 시집갈 줄 알았는데 저기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가서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도 남편이 믿음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쟤는 시집 잘못 갔다. 사람들 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게 힘들었죠. 황일 아빠. 전도 나갔댔어? 네, 전도 해야지. 전도했어? 앉아, 먹자. 기도하고 먹어야지. 기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을 하고 와이프를 데려왔는데 막상 데려와서 보니까 마음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나도. 저도 믿음 생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불같은 성격이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나보고 막 욕하고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가. 참 미안하죠. 나도 미안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아, 우리 어머니 사진도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이게 몇 년 만이냐. 이거 봐. 엄마 이렇게 젊었지. 시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 그래도 아버지 참. 교회 간다고 또 그냥 말 못한 소리 막 하고 나한테 그냥 구박하고 시어머니 구박하고 시아버지 구박하고 나는 그래도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영접하셨잖아. 자기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도 또 이렇게 믿음 생활 또 잘하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목사 새끼가 뭔데 우리 가정사에 개입을 하냐면서 올라와서 목사님 멱살도 잡고 너 때문에 될 것도 안 된다. 그렇게 교회가 좋으냐. 그런 분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하려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재간이 없고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핍박하고 구박에도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한테도 굉장히 그 본이 됐죠. 이런 며느리가 돌아가지고 우리 집을 구원했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행함으로 먼저 삶 속에서 보여주면 나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만난 사례자는요, 아직도 이런 여성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선교사처럼 척박한 땅에서 혼자 그냥 희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옛날 무슨 민담 같은 거 있잖아요. 뭐뭐한 이야기가 있었더라. 그래서 연령물이 섰더라. 효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령을 세우고 그다음에 장한 전설의 고향에 며느리상, 나오는 전설의 고향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럴 정도인데 이 삶의 희생이라는 게 뭐 잠깐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이 희생의 조각들이 이렇게 쫙 쌓여가지고 이분의 삶을 연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입이 똑 부러지는데요. 저는 이 가운데요, 이 여성을 지탱하게 했던 힘은 남편의 사랑인 것 같아요. 남편이 만약 그 가운데 시부모님 편에 서가지고 같이 아내에게 손가락질 했다면 못 버티셨을 것 같은데 남편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 때문에 시부모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남자가 잘해야 돼요, 범균 씨. 남편이 그렇게 하면 시부모님 이렇게 발도 닦아드리고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 시부모님 워낙 교회를 저보다 더 열심히 나가시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님 기도빨로 산다 저희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저도 이거 보니까 이제 장인 장모님 좀 발도 좀 닦아드리고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섬기세요. 이 사례를 보고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혼자가 감당하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분 내면 속에 있는 신앙에 대한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에 대한 부분에 확신이 있다면 그분이 힘들었지만 힘든 것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말하면 진짜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면에 하나님 주신 분명한 확신과 기쁨이 있지 않았는가. 자기 신앙이 견고하고 크신 분이셨네요.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신랑의 사랑을 예비해 두셔서 사람이기 때문에 격려하고 지지하게 해주고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힘이 있었을 거다 생각할 때 교회가 다시 확인이 되어지고 우리 속에 확신이 되어질 때 또 그런 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혼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유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 이전에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어땠는가 그것부터 조금 되돌아보면서 또 가족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너무 힘든 사례를 얘기해서 안나 씨가 믿지 않는 남자는 안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굳건하게 하신 시간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모태신앙이라서 가족에 대한 큰 걱정 없는데 보니까 만약에 제가 나중에 안 믿는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저도 제 확신 더 커야 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저희가요,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믿고 있는 나가 주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되돌아보는 시간 또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함께 머리 맞대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연구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턴하세요. 유턴. 교회도 유턴하고 우리도 유턴하고.